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네,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사셨잖아요. 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맘대로 했던 그러한 시간은 이전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네, 아멘. 나는 아직 안 봤는데 좀 맛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뜨거운 맛은 보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네, 소뚜껑은 뜨겁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뜨겁다 그러면 네 하고 안 만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죄를 그쳤을까? 아니죠.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너만 죄 짓냐? 나도 한번 맛보리라. 한번 경쟁하듯이 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죄를 그쳤던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불의한 권위자들께서 마음껏 죄를 지으셨어요. 마음껏 죄를 지으셨던 그 불의한 권위자들께서, 그쵸? 그분들께서 너무나도 죄의 문을 활짝활짝 여신 가운데에서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불의한 권위자 밑에 그 고통을 받는 자녀의 아픔을 아시오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맺혔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계속 닫아야 되고 죄의 문을 여는 사람은 열심히 열고 딴 사람은 계속 열심히 닫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열심히 닫는 거죠. 저는 생존 모드로 아주 어릴 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제가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무슨 보릿고개 시절을 얘기하시는 듯한 가게가 없어서 이렇게 뭘 따먹고 어쨌다 이러는데 민들레를 따먹은 적 있냐, 메뚜기 다리를 먹어본 적 있냐, 이러는데 저는 그냥 우리 아래층에 가게였기 때문에 그냥 쪼르르 가서 가게에서 사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간식은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이게 제 때에 쌍쌍바가 처음 나왔어요. 300원. 그래가지고 제 동생은 300원 아이스크림 그 빵빠레를 사 먹고 저는 돈을 아낀다고 100원짜리 쌍쌍바 딱 하면 2개로 변신하는 그거를 사 먹고 내 동생 거 뺏어 먹고 그리고 내 돈은 저금통에 집어넣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별사탕 맨날 사 먹고 군것질 하고 저희 어머니가 외제 음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외제 가게 가서 음식을 많이 사갖고 오셔가지고 맨날 그냥 그런 것들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나 어떤 환경적인 거나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거는 물질의 어려움 이런 거는 제가 별로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육체의 고통, 이거는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매를 맞는 거 되게 힘들어해서 바른 생활 우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그래서 모범생이 되었던 거였는데, 근데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근데 저는 육체 고난을 안 받은 줄 알았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었고 영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저는 고난, 고통, 그 단어가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피 흘리까지 싸웠고 목숨 걸고 생존 모드로 지금까지 싸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역행하면서. 예,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불의한 권위자들로 인하여서 받은 저주로 이렇게 심한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 나 때문에 나의 후손들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특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죄의 문이 닫고 저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하고 믿음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때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손찌검으로 이렇게 때리셨단 말이죠.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때릴 때는 매를 들고 때려요. 첫째로 매를 찾을 때 우선은 내 분노가 매 찾다가 조금 사그라드는 게 있어요. 매 어딨어, 매 어딨어, 매 어딨어 이러다가 못 찾으면 이제 그냥 삭혀지면서 앞으로는 조심해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를 들고 딱 약속한 그 매수대로만 딱딱딱 때려야 인격적으로 나도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변하지 않고 상대방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사랑의 매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했다. 나는 참 인격적이야 이러면서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속사람 치유를 받다 보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화를 내면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막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분노에 찬 그러한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그걸 속사람 치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때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억이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져서 기억 상실증이 딱 되어져서 엄마한테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전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속사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맞았더라고요. 네. 왜요? 버럭버럭 대들다가. 네. 근데 저희 엄마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쥐레박 같아요. 뭐 하나가 잘못되면 분노를 폭발하시는데 이성을 잃고 사람을 잡아먹었듯이 때리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왜 때려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때리니까 바보같이 그냥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망가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컸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하고 딱 잡으면 되는데 어머니가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된다라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맞다가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맞았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확 나간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육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고난을 내가 다 받았구나. 근데 내 기억을 못하지만 내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그쳤다. 저는 이거가 너무 와닿았어요.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통을 받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커요. 하지만 제가 받았던 것은 어떤 한정된 거였어요. 그래서
공감대를 잘 못하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불량 권위자가 원하는 코드에만 맞춰주면 나는 고통을 면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모범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죄를 지으니까, 모범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지, 공감대를 하거나 배려하거나 국률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중보해주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핍박하는 그 사람 편에 서야 내가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딱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간접 직접적인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물을 폭발처럼 펑 하고 터뜨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한 맺힌 아픔이에요. 수치스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러한 아픔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쏟아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봐, 미쳤나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제가 만약에 과거에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던 철없는 아가씨 지연이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잘 못 해줬을 것 같아요. 네, 못 해주면서 그냥 들어주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의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나는 진흙 한 덩어리인 거예요.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분노 폭발을 하셨던 거는 뭐였냐면, 주로 아빠 닮았다, 아빠에 대한 상처가 건드려졌다, 그 이유예요. 근데 그게 아빠의 억양, 아빠의 행동, 아빠의 걸음걸이,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렇죠? 그 아빠의 그 제스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폭발하시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아빠 닮아서 그래. 그러면서 분노 폭발해서 이성을 잃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뢰밭 같은 거예요. 나는 지뢰밭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밟았는데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폭탄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 안 키웠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 두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를 이러한 배우자나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한 플랜을 짠다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러이러한 것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가문, 이러한 집안 가운데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훅 올라올 수 있고 반항적인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권한이 없느냐? 너는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해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가인의 분노, 이거는 불가능해요. 회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나는 상처 없이 컸다. 나는 지금 환경이 상처가 없는 환경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도토리 키재기로 상처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ing다. 혹은 지금은 조금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죠. 아버지한테 맞는데 어떤 목사님 그 간증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데 도끼로 던져요. 그게 아버지일까요? 그거 잘못 맞으면 머리 박살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돌덩어리 이따만한 거 있죠. 자갈도 요거 아니에요. 요따만한 돌로 아들을 도망가는 아들한테 던져요. 그래서 맞아서 머리가 박살나서 깨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화나면 무조건 도망갔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신데 술 먹기 전에는 괜찮은 분이신데 술만 먹으면 돌을 집어 던지고 도끼를 집어 던지신대요. 예. 그래가지고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는 매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랬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저주를 끊고 축복의 길로 가는 그런 간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상처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데, 과거에는 제가 치유 사역자 그 모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상처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상처들인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들의 상처는 성적인 상처, 남자들도 보면은 성적인 상처가 제일 수치스럽죠.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상처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예. 내가 가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혹은 내가 그것 가운데 중독이 되어 있었다, 뭐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죄를 즐겼다, 뭐 이런 등등등 성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상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나도 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정신줄을 탁 놓고 정신 확 나갈 정도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상처를 듣는데 나는 내 상처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뭐 나름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의 상처를 듣는데 내 감당이 안 돼요. 그 성적인 상처와 그러한 모멸감과 힘겨운 그러한 비참한 비인격적인 상처를 받은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탑해달라고. 나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때문에 스탑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못 듣겠다. 이게 확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그 수위가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보면서 감히 내가 아프다라고 말을 못 하겠고요. 특히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너무나도 내가 아파서 그 십자가 앞에 막 통곡하고 이성을 잃고 막 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위로가 막 부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아시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내 아픔 아시지요. 내 고통 아시지요. 내 마음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위로가 막 부어지면서 통곡을 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이 사람도 많이 불쌍해 보이고 그냥 다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불쌍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도 되면 나는 너무 부럽다. 이런 조건도 있고 저런 조건도 있고 막 잘난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갖고 있잖아. 난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내면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이게 보잖아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겠죠. 불쌍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해주고 싶겠죠. 격려해주고 싶겠죠. 힘을 주고 싶겠죠.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그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와줄까요?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위로해 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은혜를 알든 그 은혜를 모르든 그 사람이 나한테 갚든 안 갚든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오늘 이제 우리 형제님이 본당에 예배드리러 딱 들어오시는데 한 형제의 손을 잡으면서 막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았어요. 예. 근데 그 모습이 가슴 뭉클했어요. 형제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이었냐? 내가 어렸을 때 저 나이 때에 많이 힘겨웠는데 그 힘겨웠던 그 시절에 따뜻하게 누구 한 사람이 손잡아 주거나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 주었다면 누군가가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선물해 주거나 따뜻하게 눈길 한번 따뜻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면서 가볍게 이렇게 토닥여 주는 그런 것을 형제님이 받았을까요? 그거를 형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형제한테. 전 그걸 보았어요.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을 형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해주실 때 그 상대방의 형제한테 기대하는 마음 제로. 다만 그 형제가 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해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는 그것은 뭔가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섬김, 이 나의 작은 섬김이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형제님을 보면서 그 메시지가 확 왔어요. 네, 너무 귀하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네,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직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형제님을 향해서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구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걸 또 깨닫게 되어졌어요. 너무 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감하고 배려하는 거.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공감과 배려였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공감이나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명령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지뢰가 폭발을 해요. 그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속사람 치유를 받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던 거였구나. 오늘 새롭게 깨달았네요. 그게 그거래요.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명령 가운데 나는 생존 모드로 순종했고 모범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눌려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을 오늘 인지했어요.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오늘 인지하면요. 인식하면, 인정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아빠 닮아서 그래. 네가 나를 건드려서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모든 게 다 내 탓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항상 이렇게 화를 내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책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나만 잘하면 이러한 지뢰밭을 안 밟을 텐데 내가 아빠 닮아서 내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고 본인의 문제구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인식하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분 문제구나. 그분의 죄구나. 나는 자유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없구나. 저는 그게 인식되어지니까요. 인정이 되어지니까 굉장한 자유가 왔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내 인생 막 힘겹고 한탄하고 이럴 것 같죠. 그렇죠? 내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지금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난 건데 몰랐던 사실, 기억도 안 났던 사실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 기억에 충격도 받았지만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 그렇지만 이 자유와 기쁨이 더 컸어요. 내 탓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책감에서부터 정죄감에서부터 자유가 되어지면서 굉장히 해방감을 누려요. 포로되어졌던 거기에서 감옥 문이 탁 열리면서 자유야 나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냥 나는 뭔가 인정받으려고 뭔가 내가 지뢰밭을 안 받으려고 내가 뭔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고 나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수용받은 자고 존귀한 자고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자유함 가운데 가면 되는구나.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구나. 굉장히 자유가 왔어요. 뭐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까요? 생각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내 탓이다라고 했던 회개. 그거를 회개했어요. 생각을 말씀으로 바꿨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회개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회개했어요.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복종시켰어요. 그랬더니 자유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용서.
사람은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그대로 줘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는요, 내 안에 그거에 대한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그 상처를 그대로 줘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를 통해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었고, 그거를 나도 그대로 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난 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또 회개해야 돼요.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걸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막 화가 났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였구나. 억울한 감정이 막 폭발을 하듯이 나왔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짜증이 나왔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화병, 한 맺혔던 것들을 토설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화가 별로 안 나요. 아직 짜증은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좀 화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참 행복해요. 예. 근데 지금 짜증이 좀 나고 있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좀 이게 조용히 이게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상담실에 말씀 준비하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발 디딜 틈이 없고 성경책을 놓을 책상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로. 그랬다가 또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짜증을 좀 살짝 냈죠. 너네들 다 나가! 근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있는 날은 니네들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거시기들이 저한테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예배 직전에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거리두기 하자. 이제 이러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근데 그렇지만 내 안에 그러면서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로 그렇게 억눌려 있었는지도 오늘 속사람 치유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구나. 그렇게 학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 안에 기쁨이 막 쏟아왔어요. 왜 기쁨이 나왔을까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만 남았어요? 부정적인 사고의 반대가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주님 안에서 즐겨야지. 행복을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강대상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더니 몇 사람들은 우거지상이었고 몇 사람들은 완전히 얼굴이 굳어져 있었고 근데 또 몇 사람들은 굉장히 춤을 추면서 지휘까지 하면서 이쪽에서는 춤을 추고 이쪽에서는 지휘를 하고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뭐 할 때 행복할까?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나는 뭐 할 때 행복한지. 나는 뭐 할 때 행복할까? 나는 뭐 할 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뭐 할 때 행복할까? 그걸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도 그 질문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나는 뭐 할 때 행복하지? 쟤네들하고 놀러 나갈 때 행복해. 근데 놀러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나는 놀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살짝 슬펐어요. 우리 애들은 다 놀러 나갔는데 저는 놀러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놓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 뭐 할 때 행복하지? 나도 놀러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쟤네들하고. 나도 같이 가! 이러면서 따라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행복하고 또 난 뭐 할 때 행복하지? 아, 배울 때 행복해요. 뭔가 깨달을 때 행복해. 그러니까 오늘 속사람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인지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뭔가 깨닫게 해주실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대타로, 준희 형제님 대타로 예언사역을 조금 살짝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형제님을 놓고 제가 예언사역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 왜 행복했냐면 형제님은 뭐 슬픈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내가 왜 행복했을까요? 뭐였냐면 뭔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형제님의 현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살짝 낙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형제님은 계속 생존 모드로 막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온몸으로 주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눌려가지고 푹 주저앉고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형제님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요? 과거에 그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또다시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생존 모드로 딱 느낌이 어떠냐? 우아한 백조? 네, 우아한 백조 같았어요. 아, 이렇게 웃지만 밑에는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어저께 봤는데, 근데 그러면서 딱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졌기 때문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환경은, 육은, 혼은 힘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방어막을 딱 치더라고요. 분리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찬양할 때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내 육을 보지 않아요. 내 혼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내 영에만 집중.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일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법은 저거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하는 작업이다. 저거다. 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네, 여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리.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신나게 주님 안에서 인조이. 저거다. 제가 오늘 또 형제님을 통해서 이걸 딱 잡았어요. 네, 형제님을 통해서 잡고 형제님을 통해서 지금 잡았어요. 이 두 개의 줄기 딱 잡으면서 이거다. 내가 실천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배울 때 행복하는데 이런 깨달음.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런 깨달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앞에서 보면서 온유를 보면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우리 온유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노는 거, 행복한 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는 싫어요. 이것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내가 봤을 때 온유가 막둥이니까 얼마나 불의한 권위자들이 힘겹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는 그거를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서 얘는 항상 기뻐요. 왜요? 대체물. 언니가 그거를 뺏어가거나 언니가 그걸 못하게 하거나 얘기해버렸네요. 그렇게 불의한 권위자가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나는 대체물 이걸 갖고 나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럼 난 지금 이걸 갖고 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순간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유를 보면 이 시간을 행복해야만 돼요. 얘는 안 행복하면 굉장히 슬퍼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막 행복을 찾아 헤매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탁 다운될 때
온유를 딱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예, 행복을 찾는 소녀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맞다. 나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런 거 가운데에서 뭐 토기장이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영역들이고 내 영역 바뀌잖아요. 나는 그냥 진흙 한 덩어리인데 이 진흙 한 덩어리에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없고 그럼 뭐 가인의 분노다 교만하다 이래버리면 뭐 난 또 깨갱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난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근데 그게 나는 안 받아들여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 온유가 탁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 안 해요. 지워요.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나는 행복. 그러면서 이 아이는 지금 있는 그곳이 너무 좋대요. 엄마 난 그곳에 계속 있고 싶대요. 예, 아무도 없어도 괜찮대요. 나 혼자만 남아도 괜찮대요. 그냥 계속 거기에서 그냥 몇 년 동안이고 살고 싶대요. 아무도 없어도.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도 막 올 때마다 막 울고 거기에서 힘겹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힘겨움 때문에 적응 못 해가지고 맨날 울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뭘 찾은 거예요? 그렇죠. 행복을 찾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남는 법을 찾은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에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행복하게 그곳에 살아남는 비법을 나름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야 이제 좀 나올까? 그랬더니 엄마 인제서 내가 거기에서 적응했는데 이제 내가 거기 행복하게 남는 비법을 적응했는데 나오다니요 엄마 나는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다 가도 나 혼자 남을 거예요. 이제 적응했어요 엄마. 그래서 언니야 근데 평생 거기서 살 수는 없어.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평생 살 수는 없어. 그랬더니 뭐 그건 그렇지 엄마 나도 알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곳에 또 적응해야 되겠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너는 적응력이 참 탁월한 아이다. 너한테 참 많이 배울 게 많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뭐 할 때 행복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걸 지금 본 거예요. 이 세 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할 때 행복할까?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현실을 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처럼. 그러면 나도 행복하겠구나. 그럼 나는 뭐 할 때 행복하지? 배울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날 때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뭐 막 수다 사역할 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뭐 이래저래 놓을 때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극 그걸 볼 때 행복하고 내가 할 때 행복하고 그래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이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행복할까요? 그 내가 행복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환이 같은 경우는 악기, 예배 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놀라 그러면 악기를 하면서 놀고 아이들 악기를 가르쳐 주면서 예배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때 본인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재능도 아이들 재능도 생겨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는 법을 찾는 거예요. 또 뭐 할 때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은혜 나눌 때 행복해요.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도전받을 때 그러니까 배울 때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눈 은혜를 배워서 내 걸로 취해서 내가 그거를 그대로 해서 내 거로 취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예.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행복해요? 얘기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죠? 예. 또 뭐 할 때 행복해요? 네,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행복하지요. 정말 행복하지요, 이 시간? 너무 행복해요. 네. 네,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내 생각을 회개해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을 회개하는 거야. 아, 나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기자. 이 생각을 회개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온유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황금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고난이죠. 네, 갑자기 고난이 나왔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네, 고난이에요. 근데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점을 느낀 거예요. 네, 나는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처럼 너무 힘겨웠어요. 그 버림받았다, 거절감, 상처, 수치, 힘겨운, 그리고 아빠 닮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존재 자체로 힘겹게 했던 학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 얼굴에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나죠. 네. 왜 안 나타날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미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미가 별로 없어요. 얼굴이 좀 뽀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이렇게 고난을 안 받은 사람처럼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미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나름대로 고통은 참 많이 당했는데, 근데 왜 이게 그러한 그 기미나 그 다크서클 같이 막 이렇게 얼굴이 축축하니 그늘진 어둠 이런 게 별로 없을까요? 뭘까요? 이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승화시켰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거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상처예요. 과거에 제가 그 간증을 했었는데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일 뿐인데 거기 플러스 알파 죄를 하나 더 지었어요. 성중독자까지. 알코올 중독자의 성중독자. 그래가지고 성폭행자까지, 그래서 폐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 아들은,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되어졌어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경을 탓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죄를 져. 똑같이 죄를 질까요? 아니요.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해요. 이거가 죄의 성질이에요. 죄성이에요. 똑같이 하지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악한 죄를 더 지어요. 사단은 사악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그 고통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받은 치유자로 도와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영역 가운데 천국 화폐로 받은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 주셔서 그 작은 것 하나에 착하고 충성되게 열심히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 더 맡기겠다라고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 가운데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 더 맡기겠다. 저의 인생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은사가 많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탁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요거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가운데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것 가운데 나는 충성되게 열심히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또 열심히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시고, 이러면서 계속 활성화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기는 저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우는 걸 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도 배울 때 참 행복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저는 계속 배워요. 축사사역 하면서도 배우고, 예언사역 하면서도 배우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도 배우고, 그리고 또 목양을 하면서도 배우고, 배울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배울 때는 내 마음이 어떤 자세가 될 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 상대방이 온유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늘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샤샤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바라봐요.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겸허한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배움에 목마른 이 사람이 계속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알고 싶고 더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는 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이래버리면, 예를 들면 제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뭐 파리 갔다 와서 뭐 선물 뭐 이런 거 뭐 사진 올려놓고 뭐 이런 가족 여행 갔다 와서 그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 나는 코로나여서 우리 애들하고 이 아들람 동굴에서 나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즌이었어요. 예,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막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각자 저소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 빈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아들람 동굴에서 밖에도 못 나가면서 이제 그랬던 그 시즌 그 해였어요. 예,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글퍼지는, 난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두더지야? 햇빛도 못 보고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가들하고 나는 밤새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굉장히 막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두더지 인생인가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대화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그 부분 가운데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토설기도 했어요. 막 울면서 땅을 치면서, 여기 딱 요 자리에서 바닥을 치면서, 주님, 나는 두더지입니까? 하면 나도 햇빛 좀 보고 싶고 나도 날아다니는 거 좀 타고 싶고 나도
나도 가족여행 좀 하고 싶고 막 나도 맛있는 거 보면서 나도 이랬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고 막 이러면서 도둑기도 막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오더라고요. 어떤 음성일까요?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러지 않았니? 갑자기 그 음성이 막 올려오는데 막 울다가 그랬지요, 제가. 그렇지요, 주님.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저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궁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죠. 주님이 걔하고 같이 여행 안 가셨죠? 나하고 여기 계신 거죠? 뭐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하면서 막 혼자 이렇게 노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미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장미 예쁘다. 나 가시, 어머! 가시가 있네. 예쁜 꽃인 줄 알았는데 이런 가시가 있다니. 어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가시나무에 예쁜 꽃이 달렸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물병인데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바라보는 사람, 반이나 남았네? 라고 바라보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 그거는 나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너무 학대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와 자기 학대 그리고 자기 혐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부럽다 어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몰랐지만 저는 그러한 아픔이 참 많은 나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말도 못하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속사람 치유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인식 딱 하는 순간 50%딱 먹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싹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지금은 불의한 권위자 없잖아. 지금은 내가 환경 가운데에서 온유처럼 그냥 행복을 찾으면 되고 행복을 누리면 되고 내가 하면 되잖아.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 없지. 내가 뭐 이렇게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들지 뭐 뮤지컬을. 우리가 뭐 하지 뭐. 아니면 저기 그 연세중앙교회 보니까 뮤지컬 선극 정말 너무 잘 했더라고요. 그거라도 대리 만족을 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자족하는 법과 행복하는 법,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저러한 모양의 고난을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목회자가 목양을 하려면요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어져요. 상담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별의별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간접 직접 대부분 경험했어요.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 교회 분들도 이런저러한 정말 별의별 상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제가 간접 직접 다 경험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죠. 웬만한 거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 갖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웬만한 거 갖고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아요. 과거의 지연이는 아가씨 지연이는
그쵸. 바퀴벌레 보고도 어머나 놀래가지고 의자 위에 벌떡 올라갔던 예, 그랬던 아가씨였는데 지금의 지연이는 웬만한 것 같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리고 막 본인의 어떤 수치라고 하면서 막 어렵게 저한테 이렇게 내놓으면 저는 그거를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다 간접 직접 웬만한 거 다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다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육체의 고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진흙 한 덩어리를 이렇게 저렇게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릴 때 이 진흙 한 덩어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법을 찾고 배우면 되는구나. 이 시간을 누리면 되는구나. 서핑 선수들은 이 파도가 몰려올 때요. 폭풍과 몰려올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서핑 선수들은 그런 곳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파도를 즐깁니다. 그렇죠? 이 파도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파도는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서핑 선수가 되어져서 이거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을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서핑 선수가 되자.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을 멈출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냥 이것을, 이 순간을,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서핑 선수가 되어서 즐기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생각의 전환, 생각의 회개,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불의한 권위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환경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참 힘겨운 상처와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것을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약재라는 거예요. 약재. 제가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고난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의 역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은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상담사를 찾아가야 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고 예.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어요. 넘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비 가운데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치유받은 치유자를 바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쓰셨잖아요. 나 이러할 때 행복해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힘겨웠던 그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행복한 그 부분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도 그 환경도 행복하고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기도 천국이요, 여기도 천국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제가 항상 외쳤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하는 영역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서핑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불을 꺼주시고요.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왜 나를 이러한 상황을 했냐고, 왜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됐느냐,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줬고, 나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줬고, 나에게 이런 왜 자녀를 줬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겨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생각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폭풍우 치는 이 파도 가운데 저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핑 선수가 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훈련받아서 서핑 선수가 돼서 이 파도를 즐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순간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주 여호와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